예수로 충만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한 멋진 가사가 아니겠죠.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주님의 인자와 성실로 충만하다는 뜻일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그대로 응용한다면 고난 중에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성실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가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양 장로님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일상에서 주님의 인자와 성실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성서 시편은 모두 150곡의 찬송을 모은 책입니다. 그런데 편집자들은 이 시편을 5권으로 분류하였습니다. 73편에서 89편까지가 제3권에 해당하고 이 3권의 배경은 각 권마다 특별한 배경이 있는데요. 3권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서 가장 흑역사, 가장 어두웠던 절망의 순간에 부른 노래들을 모은 것이 바로 이 3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시편 89편은 제3권의 마지막 책으로서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89편뿐만 아니라 이 5권의 마지막 책들마다 다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89편을 쓴 지혜자는 에스라 사람 에단이라고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 89편은 전부 52절로 이루어진 꽤 긴 찬송인데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37절까지를 붙잡아 보려고 합니다. 지혜자는 이 부분에서 놀랍도록 성실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깊이 기뻐하라며 우리를 신비로운 찬양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부분에서 인자와 성실이라는 단어를 14번이나 반복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인자와 성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장서 갑니다. 멋진 시이죠. 멋진 표현입니다.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의 기초이고 인자와 성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장서 간다. 참 멋진 표현이죠. 그런데 문제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송을 부를 때의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이 찬송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했죠. 즐겁고 평화로운 시절에 주님의 인자와 성실을 찬양하라면 수긍하겠는데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깊은 슬픔 속에서 탄식하며 가장 고통스러운 소망 가운데에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기뻐하라고 요청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성서일과표에 주어진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열쇠말은 언약입니다. 이 부분의 열쇠말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서 전체의 핵심 단어가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노래하며 찬양을 시작한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릴 왕 다윗과 맺은 언약의 기초가 바로 인자와 성실이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다윗 왕은 고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다윗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의 순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모두를 의미합니다. 왜 이 본문에서 다윗이 실존 인물 다윗이 아니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도 다윗 왕조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말씀이 정말 그 다윗을 가리킨다고 하면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왔을 때에 이 말씀 문자적으로 다윗 왕조가 영원히 다시 지속되고 회복되어야 할 것인데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인류의 진정한 왕이시고 구원자이시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독도 했고 공동 번역으로 함께 기도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성서 일과표를 쪼개어 읽으면서 한 걸음씩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성시 시편 89편 가운데 먼저 29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29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멘.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세상 모든 이들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고 그를 힘있게 하겠다 약속하고 원수가 그에게서 빼앗지 못하며 그를 곤고하게 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여기 원수는 십자가를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들이 그를 못 박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부활로 그 대적들을 박멸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셨다, 이렇게 치실 것이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동의적 평행법입니다.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걸 다른 말로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강탈하지 못하며를 곤고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원수들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24절에서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반절에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는 뜻입니까? 인자와 성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동의적 평행법의 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은 이름이 없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단연코 틀림없이 인자와 성실하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는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고 부르짖으셨는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장자 맏아들로 삼으시고 그걸 다른 표현으로 모든 세상 왕들의 지존자가 되게 하셨다. 다시 한번 그를 위하여 나는 인자함을 영원히 지켰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워서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고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이 영원히 하리로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방해꾼이 있어요. 30절에서 32절까지를 읽어보십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근데 그 다윗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면 회초리로 다스리고 다시 다른 표현으로 채찍으로 벌하리로다.
이게 다 동의적 평행법입니다.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까지만 읽고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로 여기며 두려워하거나 혹은 평생 신앙생활하는데 자유와 기쁨은 전혀 알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기초한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율법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는 집사님 한 분이 최근에 읽은 책을 주제로 한 게시물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책은 오늘 주보에 소개하였습니다. 근데 책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집사님의 글에 교회 가면 회개만 강조해서 진절머리 난다는 비그리스도인 절친 언니를 위해 기도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며칠 동안 그 문장이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가면 회개만 강조해서 진절머리 난다는 비그리스도인 언니. 결국 저는 견디지 못하고 어제 낮에 그분께 짧은 글을 썼습니다. 물론 그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도 모르기에 집사님께 제가 쓴 글을 꼭 그분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죠. 여러분께도 오늘 내용과 다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들려드리고 싶어 읽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희미한 깨달음이지만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이름 없는 목회자입니다. 며칠 전 아무개님의 블로그에서 교회에 가면 회개만 강조해서 진절머리 난다는 비그리스도인 절친 언니가 있었다는 문장을 읽고 너무 마음이 아파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과부터 드려야 하겠네요. 한없이 따뜻하고 환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긋지긋한 것으로 들리게 하였으니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부끄럽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는 목회자들이 죄인 타령하는 것이 몹시 불편하셨나 봅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성서에서 말하는 죄란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행하는 특정한 행동이 아니라 제한성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은 신이 아니라는 깨달음이지요. 참고로 성서에서 말하는 인간은 제한자인 동시에 하늘, 즉 진리를 향하는 존재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제한성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겸손의 표현이랍니다. 같은 이유로 성서에서 말하는 회개란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돌이킨다는 뜻이랍니다. 욕망과 두려움의 지배를 받던 삶으로부터 예수께서 본을 보인 생명과 평화의 삶으로 돌이켜 그것을 맛보고 나누며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을 성서에서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한없이 깊고 넓고 아름다운 성서의 세계를 함께 여행하는 도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 두려움의 대상으로 떨며 종교 생활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초리와 채찍은 그분의 인자와 성실의 다른 이름입니다. 미움의 회초리, 분노의 채찍이 아니라 인자의 회초리이며 성실의 채찍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인자와 성실에 기초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죄를 포함한 그 어떤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을 거두지 않고 그에 기초한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문자적으로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과연 정말 현실과 너무 다른데, 현실은 너무 고통스럽고 어두운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이 인자와 성실을 거두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연약한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가 잊지 않도록, 기억하기 쉽도록 나의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도 같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없는 날이 있었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이 영원히 종말의 순간까지 낮과 밤이 이어지리라 약속하셨죠. 이것보다 고대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은유가 없었기 때문에 인자와 성실을 토대로 한 나의 언약은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빈말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주에 걸쳐서 매일 성경에서 예레미야 책의 중심 부분인 30장에서 33장까지를 읽었습니다. 이른바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예레미야서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언약이고요. 오늘 시편의 핵심 단어도 언약이라고 했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루고 있고, 특히 31장에서 33장은 지금 고난받고 이 시편의 배경과 똑같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절망하며 슬퍼하며 가장 흑역사를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31장에서 33장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33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설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너희가 깨뜨려서 낮과 밤이 제 시간에 오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 만일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면 나의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고 다윗에게도 그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자손이 끊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오늘 시편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만일 너희들이 낮과 밤을 멈출 수 있겠느냐? 낮의 해와 밤의 달을 떠오르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반어법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 할 수 없다는 뜻이죠. 따라서 그런 일이 있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세운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자손이 끊어지는 일도 영원히 없을 거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처럼 달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해처럼 달처럼 변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한 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인간의 언어의 한계예요. 근데 이 한 분이라고 하는 한 분 하나님, 한자로 유일신이라고 하는데, 이걸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나 많이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반대로 이 말씀을 적용한 부끄럽고 슬픈 역사가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열과 전쟁과 살육을 일삼는, 차별을 일삼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크신 분을 그리스도인들이 한없이 작고 편협하고 그리고 좁은 분으로 세상에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만일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창조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아니었겠죠.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한 가지 아주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악의 문제는, 그럼 사탄의 존재는, 사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건가? 물론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첫 사람을 유혹하는 존재 뱀. 그 뱀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뱀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대답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신비로운 묵시 문학적인 표현으로 기록된 책이죠. 여기서 옛 뱀, 즉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뱀을 마귀며 사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네이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괜히 뱀 미워하지 마십시오. 뱀을 무서워하는 건 뭐 저도 무서워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뱀을 너무 억울하게 만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도대체 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성서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마음대로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서에 그런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는데 말이죠.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그를 가두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은 우리말로 하면 새벽별이죠. 이 먼동을 불러오는 새벽별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새벽별, 모든 이에게 희망이 되는 이 새벽별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벽별은 당시에 기고만장하지만 곧 몰락하게 될 바벨론 왕조를 이사야 예언자가 새벽별이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너 지금 무기 힘을 믿고 이렇게 잘난 체 하지만 곧 떨어지게 될 거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기원 후 382년에 제롬이라고 하는 학자가 라틴어로,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를 라틴말로 번역하면서 새벽별을 루시퍼라는 라틴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루시퍼는 바벨론 왕조 가운데 가장 포악한, 비교하자면 예수 시대 로마의 네로 황제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14세기 초에 단테가 신곡에서 사탄은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라고 썼습니다. 읽어보지 않으셨겠지만 이 신곡은 인류의 고전입니다. 신곡이라고 하는 그 제목 한자로 신의 노래인데 원래 원제를 직역하면 코미디입니다. 희극이에요. 코미디 대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옥에서부터 연옥에서 천국에 이르는 과정을 이 천재적인 작가 단테가 아주 재미있게 묘사한 것입니다. 근데 단테가 거기서 사탄은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라고 썼습니다. 코미디입니다. 근데 그 문장을 마치 성서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누군가가 단테의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겠죠. 그래서 입으로 막 전해졌다가 우리도 사탄은 타락한 천사야, 이런 식으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 번역은 참 오역인데요. 창세기 3장에 있는 들짐승을 직역하면 모든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번역해도 사탄의 존재가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중에 뱀, 즉 사탄이 가장 간교하니라.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중에 포함된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욥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리워야단 같은 공포스러운 존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어린 아이의 장난감 같은 존재이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령 사탄을 누가 부리셔요? 하나님. 하나님의 도구.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받은 시험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뜻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욥기 서론에 보면 마음대로 사탄이 한 게 아니죠.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여기까지 해도 좋다, 여기까지 해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질병, 그걸 가지고 없애달라고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고 너무 놀라워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사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만일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불완전한 것이 될 수밖에 없겠죠. 분명히 사탄의 존재가 있는데 그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탄을 왜 만드셨는가?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어려운 질문이 있겠죠. 욥기가 그 대답을 살짝 보여주고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사탄을 감시자라고 이해합니다. 아주 좋은 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자리를 벗어날 때마다 우리에게 경고를 날리는, 마치 에덴 동산을 화염검으로 들고 지키고 있었던 존재, 그가 바로 사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그 사탄의 그 공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편 89편도 38절부터 마지막 나머지 부분은 다시 탄식으로 돌아갑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메시아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노래하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탄식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바벨론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의 결정적인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미완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시편 89편의 탄식과 같이 구원과 생명의 완성을 향하여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읽은 에베소 1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 때가 차면, 결정적 순간이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사탄도 창조하셨구나, 이런 걸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깨닫게 될 날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건 옛 창조를 다 없애버리고 다시 창조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세상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 믿음 위에서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이며 구원의 날이라는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큰 구원사의 밑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안에 오늘 우리의 하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빛의 시간을 경험하든 어둠의 시간을 경험하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그 종말을 향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 구원사의 토대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 아멘으로 화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52절인데요. 개역개정으로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새번역은 주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공동번역개정은 야훼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아멘 아멘. 메시지 성서는 하나님 영원히 찬양을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 52절을 고백하면서 찬송하십시다.